저와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돌밭이 된 사람에게는 늘 세파에 시달려서 굳어진 마음, 화석화된 마음, 고체화된 마음, 석회화된 마음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직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조금 좀 이게 희석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망대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망대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응답으로 받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말씀 청족을 놓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말씀 청정의 실패가 그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적, 그리고 애굽 땅에서의 그 피의 이적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너무 광야의 삶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낮에는 폭염, 밤에는 추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하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의 마음은 그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 배반한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의 망대가 서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 땅의 99.9%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문화와 팬덤이 형성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 놓으십니다. 그게 말씀의 망대, 하나님의 종 갈렙이었습니다.
이렇게 1세대들이 이런 것을 다 놓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그런데 2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여 드린 땅, 거기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복의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게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정복의 망대로 누구를 세우셨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심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개인화 시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앙,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과 염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말미암아 내가 정말 숨이 막혀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두셔서 겨자씨 하나가 새가 깃들 만큼 커지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 섬 아래 밀가루를 풍성하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여러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기에 정복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지. 백성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완전히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상상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낼 만큼, 창조할 만큼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인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아주 혀가 현란하고 입이 현란하고 AI보다 지식이 더 많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팬덤이 형성이 돼갖고 그냥 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 파리를 하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이 방해를 받을 때는 앞장서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증거하면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저기 사자 밤이 되게 하고, 밤에 가로등처럼 그냥 거기다 몰타를 뿌려갖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얘를 붙잡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핍박이 찾아오면 결국에 가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엄청난 그런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래서 헤롯이 막 최고의 그게 그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았지만 헤롯은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정신병이 언제 가장 도져갖고 죽었냐? 이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서 막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로마 군병에 의하여 그냥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저기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적군처럼 막 칼로 목을 날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자들을 다 풀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할 때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찰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지가 다 뜯어져 가고 사자의 먹이가 되었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열받아갖고 도대체 이런 놈이 무슨 놈이냐 이게 하면서, 이렇게 사자게 하면은 죽을 죽상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죽은, 그 이후로 헤롯이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갖고 죽은 겁니다. 거룩한 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씨는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질병도 정복하는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하고 또 가로등이 되어서 불타서 죽고, 그때 만약에 그 무서워가지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 남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 하나를 사수하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 그리고 가로등에 타 죽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도달한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전에 얼마 전에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자의 이름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죽은 자의 이름은 영원히 지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랍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탁 기울어져 가는데 이제 저기 밴드가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침몰하기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밴드 지휘자가 이제 곡을 선정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그 연주가 뭔지 아시는 분? 내 주를 가까이,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손님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도망가든지 뭐 하든지 하지만 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딱 지켜서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 팀의 이름,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죽는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 결국 그 후손이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3세대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떠나고 갈렙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여기에 다른 세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그 역사조차로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씀 떠나고 여호와 일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온 땅 전체가 불신앙으로 완전히 굳어져 갈 때, 그때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바톤을 연결하기 위하여 온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이제 갈렙의 딸이 그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악사와 이제 온니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후손에게 한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씨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같아. 그래도 힘없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힘없는 입술이라고 할지라도 또 마음이 아주 여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망대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초토화될 때, 혹시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완전히 피폐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요, 거룩한 씨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선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온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사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모든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에 왜 소망이 안 올까요? 왜 마음에 기대감이 안 들까요?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요, 날이 갈수록 짐이 되어지고요, 그거를 육신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날이 가면 갈수록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로 끝나다가 나중에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돼요? 원래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그런 팔자와 운명을 한 번에 바꾸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전무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으로 이끌었던 엘리 가문은 아주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엘리 가문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나 모든 제물들, 그거 가지고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런 현장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은 망하지만 한 거룩한 씨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목마르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 같은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부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하여서 언약이 없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정말로 어렸을 때 진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보세요. 엘리의 가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딱.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진짜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사무엘보다 커요. 저 사무엘하고 비슷한 나이가 있네, 요한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가 더 삐질라. 이삭이 나이에 저 나이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냥 막 다구치니까 겁나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거를 엘리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도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가 회복을 안 해요. 그가 회개에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 정말 하긴 저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해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완전히 영적인 풍전등화 상태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다 떠나서 배반을 했던 그런 백성들 전체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라.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종일 금식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요. 이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젖 먹는 어린 양, 이렇게 해서 온전한 번제를 회복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회복합니다. 아멘. 이 번제는 어디에서 민족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애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9가지 재앙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애굽에 경고를 하시죠. 왜? 돌아오도록. 영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인방에 피를 발이라. 이제 이 사망의 저주가 갈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설주 문에 내가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 바르는 거기에는 전부 다 넘어가시고 그 비밀을 모르는 애굽의 모든 현장은 장자가 죽는 그런 엄청난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요. 그래서 이때에 번제를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응답하셨더라.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세대들이 쭉 내려와서 사무엘 세대에 드디어 피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드디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기념비적인 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죠. 그래서 이때 그렇게 고생하도록 백성들을 찔렀던 그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서 여기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는데 일단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또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요즘에 뭐 평화 이렇게 하는데 평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생쥐는 평화가 없어요. 촉새가 무슨 평화가 있어요? 참새떼가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에헴 그러면 그냥 다 무서워갖고 날아가야 되는데 몽구수가 무슨 평안이 있어요? 사람 모습만 보이면 그냥 굴소로 쑥 들어가는데 평화는 힘이 있는 자가 평화인 거예요. 굴종은 평화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은 평화가 아니에요. 밥 세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땅에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여기에 번제 언약을 회복함으로 미스바 운동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된 결과가 블레셋이 꺾여지게 되고 그 아모리 족속 그 강력한 그 나라가 평화의 협정을 맺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이 모든 현장을 통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된 거예요. 이런 치유의 망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곧 무엇일까요? 지금 성읍이 불타고 중직자가 죽고 렘넌트가 맺힘을 당하고 후대가 절명을 당하는 이 현장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망대로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회복의 망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회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린다?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근본적인 거룩한 씨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씨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회복의 망대를 세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망대를 세우자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 모든 걸 계산하지 않겠냐.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그 일을 진행하다가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구만 하면서 비웃음을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복음의 망대에 굳게 서져야 되는데 이 서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는 믿긴 믿지만 현찮구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의 견고한 망대가 서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거 예수 믿는데 꼴이 우스구만. 이게 뭐냐? 미완성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진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무슨 계산?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가지 마음밭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 모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가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의 비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내 성공중심, 그렇게 하다가 무속의 귀신의 우상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완전히 종이 돼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계속 오고,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까지 와요? 후대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천국 말씀의 비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바랍니다. 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망대 세우는 견적이에요. 견적.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붙잡겠다. 이게 제1견적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복음만 갖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고 쓸 줄 몰라가지고 쫄쫄 굶어가고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폐지 줍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아사 직전이니까 이제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단 내용이 뭐냐? 영양실조야.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노숙을 하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미상의 그 죽음이 왔으니까
이제 부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쫙 찢어갖고 보니까 배에 파스가 그냥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파스를 떼보니까 통장 3개가 나왔어요. 통장 3개,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4,800만 원인가? 그 자기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아사야, 아사.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어리석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배에다가 파스로 붙이지만 말고 능력껏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뭐 그냥 복잡하게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차 운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시동 걸기가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차 시동 걸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다가 이만한 것 좀 놓고 막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안 걸리니까 그냥 막 또 두드리고 막 돌리고. 요즘에는 보세요. 그냥 딱 누르면 이 되잖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를 않기 때문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무너지고 힘이 없어지느냐? 길가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정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말씀은 무수하게 듣지만 머릿속은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고 하얀 백지 상태가 되고, 그 백지 상태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람의 오고 가면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니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지 못하는,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에 기쁨으로 수영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소리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욕하고 저주고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야말로 구약의 라마나요시 있었다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무엇일까요? 말씀은 누리긴 누리지만 세상의 염려가 너무 커, 재물의 염려가 너무 커, 향락의 기운이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내 육신을 갖고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견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을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중심만 가지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갖고 후두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알아서 내게 꽂혀지게 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자꾸 말씀을 내가 후두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잘 박힌 목과 같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keep,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길가바제 세력이 올 때, 바위의 세력이 올 때, 굳은 마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자꾸 나를 숨이 막혀 못 살게 만들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겁니다. 그 딱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훈련소에 가면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이창호 집사 그거 저기 몇 분인가? 3분이요? 3분. 근데 그 3분이 말이에요, 30년. 생각해봐요. 그 체류탄 가스 그 안에 넣고 그래봐요. 거기에 이게 불 피우고 막 해갖고 연기도 가득 찬 데다가 거기다가 체류탄 가스, 거기다가 또 들어가기 전에 구보하고 막 헐떡거리고 들어가면 또 울려고 내가 왔나, 어머니 은혜 또 노래 막 시키고, 그러다 보면 막 질질 짜고 뭐 그러다가 막 코에서 삼창 뭐 하고 쫙 하다가 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빵 터뜨려갖고 호흡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은 열리되 눈 감고 뛰다가 어떤 사람은 개굴창에 빠지고 조그만 저기 뭐야, 여기 요만한 그 뭐라 그럴까요, 물고에 이런데 거기에 빠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죽을 것 같고 금방 숨이 멈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이라는 거, 그 시간표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시험과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 다 감당할 건데 그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가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엉겅퀴 같은 이런 엄청난 기운이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 이거를 지키고자 돌짝밭도, 그리고 길가밭도, 엉겅퀴밭, 이런 세력이 내게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세울 망대는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자의 능력을 받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거를 요즘에 현대어로 한번 풀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 서비스로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다. 너의 의를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넘어지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의 사람으로 세팅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복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망대, 그리고 완전히 병들어 문들어 터지는 그 자리를 치유해낼 수 있는 치유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소멸시대의 중직자가 그냥 현장에서 영적으로 피살당하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미침을 당하고 후대가 완전히 절명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망대 세울 정확한 견적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속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